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아멘,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교훈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구원의 은혜다. 천국의 은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 받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 합쳐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인터넷, 핸드폰이에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 편한 것, 재밌는 것, 호화로운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봐요. 그것들을 갖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요. 아마 우리도 마음이 거기에 흘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더 위험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늘에 속한 것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마지막 땅끝은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땅끝이에요. 땅끝.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식인 나를 놓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나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나를 이 땅에서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내가 이 땅에서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가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썩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반면에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탐욕과 욕심으로 올가미를 걸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올가미에 걸린 줄도 모르게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올가미에 걸려서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와중 속에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이게 우리 가슴에 와 닿겠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인가 성경은 희미하게 설명을 해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삼층천 천국에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다. 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희미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아요. 세 번째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네요.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네 번째는 거기는 의롭고 거룩한 것만 있어요. 죄된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육체에 박혀 있어서 계속 거기서부터 죄의 욕망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누구는 잘 견디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누구는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요. 천국에서는 죄를 질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영적이지만 천국은 그럼 영적인 곳이냐? 영적인 곳이기도 하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요. 실제적인 영적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천국은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는 곳이냐? 아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야, 그럼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으면 우리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있다는 어떻게 확증할 것이며,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성도들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성경 살펴볼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20절과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교훈을 주시게 된 원인이 된 게 뭐냐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본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거냐 틀린 거냐? 틀렸어요. 지금 예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맨 처음 내뱉은 말,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꼬듯이 물어본 거예요. 비꼬듯이. 불신자들이 우리들한테 야, 네가 믿는 예수 재림한다고 2000년 전부터 그 소리 했다더만, 야, 지금 언제 오냐? 이 소리예요. 비꼬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시대, 구원자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때 분명하게 예언됐어요. 그 앞에서는 희미하게 예언되다가 이사야 선지자 때 분명하게 예언됐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때부터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와? 더군다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거든요. 이건 뭔 개떡 같은 경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는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지 않냐. 언제 온다는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비꼬듯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다윗 언약에 나타난 건데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보십시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 대물림 받을 것이고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걸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흔히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메시아의 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맞긴 맞아요.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왕. 그래서 이방인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부국강병 만들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고 두 번 다시 공격과 침략을 받지 않는 태평한 세대를 만드는 왕.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예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도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말썽 피운 게 뭐예요? 지들끼리 막 쌈질했던 게 있어. 누가 제일 큰 자냐 하고 싸웠어요. 그 싸움을 왜 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더군다나 다윗의 혈통이야. 그럼 아다리가 딱 맞아.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침략받고 약탈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회복하게 되면 자기들의 신분이 뭐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충신되는 거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최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왕은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700년 동안 지내왔는데 맨날 공격당해.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 지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천국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요? 이렇게 비꼬듯이 말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재림 2000년 동안 온다 하다가 안 왔는데 설마니 내 때 오겠나? 이런 마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요. 성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000년 동안 재림한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됐잖냐. 설마 내 때 오겠냐.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아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 오신다 했으니까 지금이야. 그게 안전해요. 그게 안전해. 이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엇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제일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 구원의 은혜 이거라고 말하고
마귀와 세상은 뭐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냐? 하나님 소리 듣고 있냐? 마귀와 세상 소리 듣고 있냐? 내 마음은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냐? 하나님 말씀 쪽으로 쏠리고 있냐? 아니면 마귀의 소리에 쏠리고 있냐?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인데요. 이미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이때까지 선교팀에 소속돼서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예요. 근데 마지막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랬어요. 데마도요, 죽을 고생, 센 고생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안 가. 왜 그랬냐? 세상을 사랑했대. 천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못 가. 둘 중에 하나야.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미워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죄짓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해야 하고 갈망해야 될 게 뭐냐?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여기에 대한 욕망이 용광로처럼 불타오른다. 속옷이 녹아내릴 정도다. 그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우리가 참된 성도가 욕망하고 갈망해야 될 게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편지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석방돼서 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천국을 욕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막 헐떡거려야 돼. 이 천국 신앙이 없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올감에 탁 걸려 세상 것을 애착할 수밖에 없어. 혹시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스님들의 강좌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08번뇌의 뿌리가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걸 끊는 거죠. 그걸 끊는 게 불교의 해탈의 길이에요. 진념을 끊고 애착을 끊는 게 세상 것에 대한. 우상숭배자도 그걸 한다. 그걸. 근데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수련으로, 그리고 도를 닦고 참선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갈망해야 그게 끊어진다. 천국을 욕망하지 않으면 이 올감에 탁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 세상의 올가미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천국신앙이에요. 그걸 욕망해야 돼. 그것을.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헐떡거림이 나한테 있나? 그 욕망이 나한테 있는가? 그 욕망이. 없으면 다른 쪽에 불이 붙겠죠. 다른 쪽에. 그건 틀림없이 세상 것일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물질적인 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미래형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지금 왔다.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왔냐 그럼?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천국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어요. 천국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 태어나실 때 천국은 실제적으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천국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천국을 언제 또 경험할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는 표시해 놓으세요.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냐?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으로 진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 인생이 천국이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시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우리가 한국 성도들이 천국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 속에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본인은 직접 갔다 왔다 그랬어요. 영 안에서 직접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건 성경에도 몇 명 안 돼.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경험한대? 우리가 신비적인 방식, 기적적인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쓸까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특별한 사람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성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 대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천국이지. 그 인생이. 이 땅에 이미 온 천국. 그렇지만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맛보기요, 맛보기.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 식사하시는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큰 솥에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거 간 맞출 때 그냥 벌컥벌컥 다 마시나요? 한 수저 떠먹어보죠. 그 맛을 보면서 이 솥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이 맛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맛보기요, 맛보기. 예고편.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천국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은 나와 아버지가 함께 살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거할 곳이 비좁아요, 차고 넘쳐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라 치면요, 별 개떡 같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를 안 믿읍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지금 미어 터진다네. 자기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대. 지금 출퇴근하면서 출근버스에서 질려 죽겠는데 그 인구 과밀 지역이야. 거기 그런 데 안 가겠대. 아, 이런 글 올리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냐? 아, 이렇게 왜 인터넷 유튜브 보면 그 가입해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 나오잖아요. 아이 상당해. 근데 그런 소리를 해. 인류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의 총수 약 1,000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1,000억 명. 근데 지금 몇 명 살고 있어요? 80억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따진다면 지구 크기, 천국이 지구 크기 100배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이 1,000억 명이라니까. 현재 80억이 살고 있잖아. 그럼 천국이 지구 크기 10배만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집어넣어도 남아 돌아. 태양이 있어요. 지구를 진흙이라고 생각하고 태양 안에 빈틈없이 지구를 꾸겨 넣으면 130만 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태양 안에. 지구를 탁구공이라고 생각하고 태양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찌그러지지 않게, 그러면 공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96만 개가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천국을 태양만한 크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1,000억 명을 전부 태양 안에 집어넣으면 1인당 중국만한 땅덩어리 다 가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요 3,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있다고 추정을 해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은하만하게만 만들어놔도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도 태양 크기만한 집 서너 채씩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간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우리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좁아서 몇 터지는데 자기는 가기 싫대. 제가 핸드폰을 굳이 볼 거라면 천문학은 꼭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간의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 천문학이에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걸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오해 살만한 구절이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네들 데리러 올게 이랬네요. 그러면 이 구절대로 하면 지금 천국이 뭐하는 중이란 얘기야? 공사 중이란 얘기야. 도안 신도시 도안지구처럼 지금 공사 중인가 봐. 입주하려고 안 된 거요. 그래서 공사 다 끝나면 데리러 올게. 이 구절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롬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근데 이게 준비됐어요? 공사 중이에요? 예비됐대요. 언제예요? 창세 전에요.
지금 공사 중이 아니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먼저 완성해 놨대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언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 천국에 살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전능하신 지혜로 예정을 해놓으셨고, 그 당신의 자녀들이 살 천국도 창조 전에 완성 끝났어요. 근데 뭐가 안 됐냐? 우리가 입주할 준비가 안 된 거야. 가장 대표적인 준비 안 된 게 뭐냐면 때가 안 찼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완성된 천국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데리러 올 겁니다. 지금 천국은 공사 중 아니에요. 이미 창조 전에 완성됐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셔서 데리고 갈 그 천국을 사람 몇 터져가지고 막 헐떡헐떡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겠어요? 저는 공간적인 크기 분량으로 굳이 따진다면 우주를 만들 때는 말로 만들었어요.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 살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선택했어요. 저는 크기로 본다면 천국이 더 광대할 거라고 믿어요. 천국이 더 광대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자는 스스로 죽는 자리로 가더라고. 망할 자는. 지금 여러분 엄지발가락 끝을 잘 살펴보세요. 내 엄지발가락 끝, 내 엄지발가락 끝이 천국을 향하고 있냐 세상을 향하고 있냐 잘 분별하세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나는 뒷걸음질로 세상 간다 또 이럴 거야? 발끝은 천국을 향하고 뒷걸음질 쳐서 세상 안 갈 거야? 하여튼 막 뻑이 갑니다. 뻑이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거냐?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경험해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천국을 경험하냐면 마태복음 4장 보십시다. 17절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이 번져나가면서 그 불이 주변에 산소를 끌어당겨요. 그럼 산소가 끌어당겨 오면서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 그게 강풍이야. 그러면서 불꽃이 날라서 딴 곳에 계속 번져나가죠. 이 불꽃을 복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불이 붙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땅 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불이 붙으니까 그곳에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본인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자야. 또 한 가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인데요. 20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대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사탄 능력 빌려가지고 귀신 쫓는다 이렇게 모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만일 내가 귀신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야 너희들도 그 축사 활동을 해서 귀신 쫓아내지 않냐? 그럼 그놈도 귀신 마귀 힘 받아가지고 귀신 쫓은 거야?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천국이 이미 임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한 국가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쿠르드족은 민족적으로 지금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중동에.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 국가가 아니야. 국민은 있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이 국가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왜요? 주권이 없어서요. 땅과 국민과 주권, 이것이 국가의 3대 요소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잖아요, 성도들, 믿는 사람들. 그 백성이 살 땅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전에 완성됐대,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금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안 된 거야. 누군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 누군가는 인정 안 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필리핀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필리핀 남부에는 지금 반군이 사로잡고 있어요.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필리핀 정부의 말빨이 먹히질 않아. 필리핀 대통령의 말빨이 먹히질 않습니다. 만일 그 반군들이 쫓겨나고요, 필리핀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필리핀 영토가 되겠지요. 언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 진짜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다.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냐? 아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2000년 전에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왔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냐?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경험한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시작하면 천국을 경험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과 마귀가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천국을 경험한 자들은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신다. 죽어도 간다. 그 자리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하는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의 발끝. 내가 천국을 욕망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늘 심장에 새기시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